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화단 황공명 목사입니다. 우정이 맺어지는 정확한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모여 큰 물동이를 채울 때처럼 넘쳐 흐르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있는 것이죠. 친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베풀다 보면 그중 하나가 마침내 마음을 넘쳐 흐르게 하지요.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군가에게 한 도움과 친절이 언제 우정으로 넘쳐 흐르게 될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고 싶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도움을 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혹은 그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도움 하나로 새 친구를 얻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생길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은혜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진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원죄를 가진 죄인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인간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도 풀리지 않죠.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실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인간이 병들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부질없고 그럴까요? 왜 인간은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을까요? 인간 자체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론에 관한 해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의사이듯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깨닫고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용대 목사님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도 누리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야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다 벗었네. 우리 주님 계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70년대 말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 노래가 불리워지기 시작했고요. 네,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노래는 퍼져나갔습니다. 작곡자는 그때 교회 버스 기사였던 안철호라는 분이, 음악을 전혀 전공하지도 않은 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었던 노래인데, 전영대 목사님이 발표해서 또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한국 복음성가 역사에 아주 전설적인 그런 찬양이 됐습니다. 저도 많이 부르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소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요.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고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능력이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기차를 가동시키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처럼 파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물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그런 파워가 있는지,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두 곡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강혁, 손영지의 성령이여 내리소서, 그리고 동방현주의 진리의 성령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이여 내리소서, 주 은혜를 내리소서. 성령이여 내리소서, 주 자비를 내리소서. 은혜의 단비 우리에게 내려주사, 주의 임재 알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주 신실함 알게 하소서.
은혜의 단비 우리에게 내려주사 주의 임재 알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주신 시랑 알게 하소서 은혜의 단비 우리에게 내려주사 주의 임재 알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주신 시랑 알게 하소서 주신 시랑 알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진리의 빛 대신 성령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리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리 내 입술로 주를 예배할 때에 내 안에 밀려오는 감격 성령님의 만지심 나 사는 동안에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오와 농장에서 보낸 나의 어린 시절 중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따뜻한 봄날 작고 귀여운 병아리들을 받는 일이다.
갓 태어나서 부드럽고 가는 털을 가진 병아리를 얼굴에 비비며 놀기를 좋아했다. 때때로 나는 병아리가 달아날까봐, 그리고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꼭 껴안아 주곤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 내가 병아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항의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병아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그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죄악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자신감을 성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비참하게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런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내 자유의지로 결정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품에만 껴안고 있으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혼을 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으로 달려갈 수도 있지요. 사랑은 놓아주는 것. 하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늘 갖고 있는 것이 진정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 우리 가족 관계, 우리의 이웃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진 사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고 나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서로 보완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약점을 보였다면 그 약점을 트집 잡고 비판할 부분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보완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약점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절교의 대상이 아니라 보완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얼굴을 그 수억 명, 수십억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심지어는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구분 못해도 부모님들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종북 세력이다, 수구 세력이다, 이걸로 지금 싸우고 조금 더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무조건 다 틀린 거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주 흑백 논리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비판하며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동일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게 공존이죠.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조차도 서로 이렇게 화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극단적인 견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말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예수 마을이 불러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네, 예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음반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꽃이나 열매에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나온 물질이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름다운 꽃과 그런 게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병든 고래의 기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개 선에서 비바람을 맞고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나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값진 의미를 준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그 일로 내 삶의 옹이가 단단해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정금같이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명식과 조하몬 목사님이 불러줍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서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이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낯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진 내 모습을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아픔만 커져갈 뿐.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이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곡의 찬양을 더 듣겠습니다. 신양원 집사님이 불러주십니다.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는 이. 견딜만한 아픔을 주실 것이니 주님도 이렇게 함께 아프시니 피해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으니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견딜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로 착한 일 했을까. 기억하지 못해도 알고 계실까. 내 안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니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견딜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견딜만한 아픔을 내게 주셨으니 한 청년이 고개를 땅바닥에 떨군 채 아무 생각 없이 뚜벅뚜벅 걷고 있었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동전을 찾았지만 때마침 동전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청년은 무의식적으로 개찰구로 가서 영무원한테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이 그 청년에게 물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순간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뒤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 밖 계단을 올라가면서 청년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지금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나는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고 있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쉽지 않은 경험이겠지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받게 될 질문, 너는 왜 세상을 뒤흔들지 못했느냐, 너는 왜 최고가 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답고 고귀한 순간의 유일한 질문은 단 한 가지 아닐까요?
바로 너는 왜 너 자신이 되지 못했느냐, 너는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대로, 세상에 보낸 대로 살지 못했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왜 그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이제 내가 살아도에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겉사람이 깨어져야 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딱딱하던 모든 껍데기가 부드러워지고 깨어지죠. 옛사람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속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나의 속사람,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저 겉에다가 이렇게 크리스찬의 모습 이것을 덧칠하는 거죠. 교회의 생활, 예배하는 그 형식 이런 것이 겉에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정말 옛사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면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는 건물이 다시 온전히 서게 되죠. 근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다툼과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자아와 옛사람, 옛 버릇, 옛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진 다음에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건물이 완성되어 갈 때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삶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고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처치맨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또 저의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런 주제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나눕니다. 마지막 찬양은 부서져야 하리. 지금까지 저는 다윗교회 하던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친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친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